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외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의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 선많은 천사의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에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함께 읽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일곱 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매 주일 모여서 예배할 때에 이 주일 오전 9시부터 9시 5분부터 한 15분까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또 매일의 삶에서도 찬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러한 분이시지요.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예배하기 합당하신 분이시지요. 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을 하는 멜로디나 다른 것뿐만 아니라 찬양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멜로디만이 아니라 그 가사가 어떠한지, 우리의 이 찬양의 가사가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지, 누구를 칭찬하고 있는지,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등장한 7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부터 5장에 나타난 이 찬양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4장에서는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4장과 5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을 그 영원한 찬양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4장에서의 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자기 피로 사람들을 사신 그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곳에서 정말 참으로 숨막히는, 지금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숨막히는 삶을 살아가면서 한숨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주할 수 없으나 그날에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곳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의 방법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함께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어떻게 사랑이 풍성한 분이신지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온 천지를 지으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알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8절의 예배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우리의 상상력들을 자극하고 흥미로운 묘사들로 가득합니다. 이 묘사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 때문에, 세 가지 속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구별된 분이시죠.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시고 유일무이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탁월하시고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좌를 둘러싼 이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말씀이 있죠. 4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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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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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찬양합니다. 즉 거룩하다를 3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3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 이렇게 하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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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완전히 거룩하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엄청 빨갛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엄청 빨갛다라고 할 때는 빨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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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합니다. 졸립다를 엄청 졸립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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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겠죠. 성경에서 이렇게 3번 말할 때는 굉장히 완전한, 엄청나게 확실한, 분명하게 그 완전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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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짓는 일 외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보좌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8절에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저 영원히 진행되는 이 시간, 이것보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 너머에, 시간 밖에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과 끝 바깥에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래되거나 피곤하거나 지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좌를 둘러싼 존재들이 이렇게 찬양하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말합니다. 그 선포대로 우리 하나님은 항상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8절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장의 찬양만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를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재료를 삼아서 물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 자체는 없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가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능력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의 요한의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창조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글로 쓸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외에는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 외에, 우리의 눈에 보는 것 외에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믿을 수 없어. 다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어.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셨다는 사실에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생각을,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주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은 굉장히 먼 곳에 별과 행성을 지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가장 작은 단위의 것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죠. 그 가장 작은 단위의 것들, 현미경으로도 관찰하는 것들, 모르겠어요. 엄청 작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들, 그것도 관찰할 수 없고 더 세밀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주에서 가장 먼 구석에 있는 가장 큰 별로부터 우리 가까이에 있지만 볼 수 없는 그 가장 작은 단위의 것까지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들은 앞으로도 그렇게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죠.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죠.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죠.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주목하면서 그 예수님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이는 이러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죽어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서서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흠 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의 백성의 죄 때문에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희생은 그 성도들의 죄를 대신 갚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그 희생이 필요했어요.
어린 양이 한 번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죄들이 사해져야 했습니다. 완벽한 제물이 되실 어린 양이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대신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히 완벽한 제물이 되실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완전한 제물로서 오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완전한 인간만이 불완전한 인간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보에 보면 우리의 구원자는 왜 참 하나님이시고 참되고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달아놓고 그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한 그 같은 인간성이 죄에 대해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참되고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인간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얻고 회복시켜 주셔야 하기에 우리의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 온전한 구속과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중보자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줍니다. 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없애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기 마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어린 양을 영원히 다스리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11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십니다.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삶에서 부르는 찬양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를 찬양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4장부터 5장에 기록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서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더 잘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잘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 자체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의 찬양은, 매일의 찬양은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를 그때의
찬양이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함께 찬양합시다.